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암흑기인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BC 9세기에 아합 왕 때부터 아하시아 왕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로 그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주자 앞에 구하는 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 악한 왕에게 가서 한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악한 왕 앞에 간 이 엘리야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매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섬겨야 됩니까? 교회 청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는 누가 지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섬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뭡니까?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많은 무리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엘리야의 확실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당시 바알 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참으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 바알이 아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누굽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뭡니까?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암흑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선언으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수년간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전체가 절망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숨을 못 쉬면 못 살잖아요. 이거는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늘의 햇빛.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 세 가지는요,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그다음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신자나 불신자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신앙을 본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 다 같이 한번 넘겨서 시작.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 오늘 제목입니다.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 이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새해에 아직도 암울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의 소식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망과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살펴봅시다. 첫째,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아합에게 가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뒤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환경에 엘리야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 이방 땅 사르밧 가부에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엘리야에게도 역시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아마겟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차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거린 시내가에 가서 머물러라. 그랬더니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통로가 말씀대로 까마귀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다. 그래서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먹을 때마다 신기하다. 사람이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야, 까마귀도 째깍째깍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는 거 보니까 까마귀도 순종하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까마귀는 째깍 갖다 주네 하면서 까마귀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 후에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하기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 안에 머물게 하면 좋은데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배고픈 때 자기도 먹고 싶지 미물인데 근데 엘리야에게 즉각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걸 보면 자기를 부인한 거야. 까마귀도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게 우선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시돈에 가라하니까 사르밧으로 가라하니까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때로 합니까? 이런 판단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 생각을 까마귀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우선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2번에 적의 심장에서 섬김을 받도록.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적의 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자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도록 악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화되어가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진정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르밧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부친 시돈과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탄압하던 장본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아니 어찌 하나님이 인도하더라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따지고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를 건져서 그것도 바로의 심장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기막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바알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시는데 적의 심장인 사르밧에 아무런 힘도 없는 뭐라도 재물이라든지 대단한 사람에 갔다면은 금방 눈치가 적들이 쳐냈을 겁니다. 근데 아무 힘도 없는 가브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를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적의 심장인 사르밧 가브의 집으로 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볼까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낼 때에 일단은 1차적으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내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하여 보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라밧 과부가 그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종도 살리고 죄의 백성도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 목자여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은 엘리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이런 생각이 올바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를 위해 그린 시냇가에서 기돈 땅 사라밧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린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라밧으로 가서 가부를 통해 음식으로 섬김받도록 보냄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부 사라밧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가부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밧 가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1번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말씀을 들음. 그러니까 이 사라밧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달라진 게 뭐냐? 소망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냇가에서 까마귀들도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지금 사라밧으로 가라이가의 사라밧에 와보니까 그 가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가 봤을 때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17장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라. 지금의 상황이 절망입니다.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죽을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라밧으로 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손을 내밀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물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때 물을 좀 달라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을 달라고 한 엘리야는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목이 말라 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밧의 과부를 통하여 문의했다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할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물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잖아요. 마지막 음식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엘리야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한 과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고 갈 때 맞는 것 같다. 그럼 또다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나게 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삭의 혼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낼 때에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이 물을 달라 하면 물을 기쁘게 줄 수 있는 여인.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그렇게 그 엘리에셀의 종이 물을 달라 하니까 자기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예비의 여인이다. 오늘 여러분의 힌트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킬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 할 때에 물을 주잖아요. 물 가지러 가잖아요. 엘리야는 물과 함께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 과부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덕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본문에서 이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엘리야가 누군지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밧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하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인데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죽으리라. 죽을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형편입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이 사라밧의 과부를 통해서 음식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아니 말이 되냐고.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표면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면을 보기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면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입니까? 표면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 그래서 속 사람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됩니다. 네?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그것이 밖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뭘 주냐? 소망의 말씀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아이고 안 됐군요. 여기 안갑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만 신방하고 왔지만 아이고 이 집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안 말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달된 데 있어. 무슨 얘기합니까?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붙들면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그겁니다. 가난하고 이 세상에 가장 못 사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하나님이 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형편도 어렵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자기도 후손도 나올 줄을 믿습니다. 세계를 지락필요하는 인물도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그릇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과부가 음식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기에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게 떡 한 개를 가져와라. 네? 먼저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아들과 과부가 마지막 먹을 음식인데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네?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선한 일 하고 죽자 이 생각 가지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또 마지막 그거 붙들면은 죽고 끝나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물질에 매이면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야곱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헌금 드리는 거요? 아니 내가 더 살기도 힘들잖아. 무슨 하나님께 드리냐? 이러면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느냐? 인생은 70, 80입니다. 끝나는 거죠.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과 관해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먼저 하라.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14절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라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에 그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보라.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져와라. 그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려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오늘 주일이죠.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아니 가부는 이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도 11조 드리라 해도 또 목사님 또 돈 간주하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 마귀한테 지배당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통 그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 엘리야, 이 사라밧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미친 거 아이가? 맞아요. 아니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말 됩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엘리야의 말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될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주든지 그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렵니까? 절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렵니까? 아니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렵니까? 먼저 섬기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다,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이 사라밧을 엘리야를 통해 이미 말했잖아요. 사라밧으로 가라. 그 가부로 내가 너를 먹게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앞에 보세요. 앞에 계속 앞에 보세요. 앞에 뒤로 가지 말고 앞에 지나면 자 조금만 더 가보세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뒤에 또 뒤에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거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어 먹게. 알고 보니까 사라밧이 그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라밧 가부가 마음이 넉넉해서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부에게, 사라밧 가부에게 왜 했다? 명령했다. 그래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누가 주도주 되었습니까?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가 목사님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나 이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목회가 사람 눈치 보면요, 예? 목회 못하는 게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삐뚤하게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괜히 요구했다가 발등시킵니다. 도로 머리끝이 잡힙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아닌 것으로 돌아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배우라 한 사람이 손짓할 때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유럽 지방으로 마게도냐 갔을 때에 마게도냐 가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기도하러 갔다가 해변가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여자들이 앉아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누굽니까? 그 많은 여자 중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전적 기지로 루디아의 집으로, 루디아가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해서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만나게 할 사람 만나면 복이 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사라밧 과부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엘리야의 말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말씀으로 들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가서 2번.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 예,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죠. 가보는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럼 뭔가 내게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종을 갖다 줘야 되지, 떡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지 않아야죠. 내가 먹는 마지막 생명의 양식까지 빼앗아볼 이 악질들이 이 가짜 거짓 선지자야, 이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전한 말씀은 먼저 섬기면 가뭄의 기간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거맹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가부는 엘리야가 전한 소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가뭄이 끝날 동안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 가부의 수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을 놓겠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도 살고 엘리야도 섬기고. 아멘입니까?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먼저 항상 이런 먼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지, 이런 성도들이 그 후손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고등어 생기면 딱딱 꺼내가지고 제일 좋은 건 목사님, 아이고 그 당시에는 자기도 머리 나오고 우리가 뭘 걷는데 목사님 갖다 준다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만.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통에 가루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놀랍잖아요. 그가 가서 뭐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영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소망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생명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절망적인 상황인 과부와 그 아들이 엘리야를 만나 소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며, 동시에 엘리야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은혜였다. 은혜. 마지막 세 번째,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이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대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놔두면 망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 누굴 탄핵하십니까? 장관들, 뭐 정부 요원들 말 안 되면 다 탄핵시키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그게 의회 독재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 독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듭니다. 악법을 만들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차별금지법도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가 저지혜가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떤 악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꼼짝하다 못할 그런 일이 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나라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나라가 절망적이면 그러면 개인은 뭐 안전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여러분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육신의 몸을 밝히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뭐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방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서가 참으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금방 비치신 그분이 오면 어디는 순식간에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어야 됩니다.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낼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1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손님 접대하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느냐? 절망적인 상황에 손님을 대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나도 죽을 죄인인데 또 내가 섬겨야 대상이 또 오는 거야. 말 됩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어려울수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대접하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팔산 문화가 우리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팔산 이쪽으로 가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들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성경은 형제의 사랑도 하지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이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절망적인 사랑 속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부지중에 천사를 만난 구약에는 아브람, 롯에게도 찾아왔죠. 근데 아브람은 직업정성으로 대접했고 롯은 아무렇게나 대접.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대접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장하여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내게 오시면 대접 잘하겠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주님 오시면 대접 잘할 겁니까? 아이고 주님 오시면 이런 거 다 해놓겠죠. 말은 그래놓고 실상 주님이 변장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발로 내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를 진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부모 형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손님으로 왔을 때 지극정성 대접하기 바랍니다. 또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이 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주의 좀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사람과 가보는 이런 점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람으로 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가부는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뭐 일합니까? 밥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바쁜데 여러분의 무슨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보입니까?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나뭇가지를 줬는데 아니 바쁜데 말이요 한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못 들은 채 했더래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상대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맞습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간실 둘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부가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가지고 가는 모습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내 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가부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놓고 죽을 형편인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물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을 위기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당신은 살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죠. 2번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 우선 먼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라박 가부가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작은 희망의 불빛을 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더 깊은 요구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없고 죽을 위기에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끼를 남겨놓은 과부와 그 아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그냥 한 끼가 아닙니다. 네? 그냥 한 끼가 아니라 목숨, 마지막 목숨의 한 끼. 근데 그걸 갖다가 나보다 먼저 손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인 사라밧 과부에게만 있습니까? 엘리야도 못 먹었잖아요. 그리 시니까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꿀을 먹다가 사라밧까지 왔는데 먹겠어요? 먹을 수 없어. 빨리 말해봐요. 누가 주겠어요? 다 죽을 지경인데. 에? 이스라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라밧 과부 이방 땅에까지 보냈는데 무슨 말이 합니까? 피장 가장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야. 약속을 주신 거야. 근데 먼저 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 왜 안 두렵겠어요? 내가 살려고 밟은 신은 지금도 이런 보십시오. 정치권을 보세요. 비상계획 이후에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 공수처장 아이고 할렐루야 대통령 인사했던 그 사람이 잡잖아요. 의지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사표를 설치한 자 일어나야 정상이지. 힘 있는 자의 개가 되어가지고 지금 산악개처럼 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역풍이 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사람 주변에 믿을 누가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의뢰라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눈을 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에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다닥하는데 주문하면 끝나는데 그럴 때에 13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 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네가 다음에 먹어라. 절망 속에 주시는 신방의 말씀을 칭찬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번 주간 신방 주간이죠.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줄지 몰라. 여러분 한 끼 먹거니 죽으라는 그 빼앗아가 목사님 빼앗아가는 거야. 네? 이해합니까? 그럴 때에 이 목사 이거 사기꾼 아이가 사건 아이가 라고 악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날 섬기고 네 나중에 먹어라.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통은 아닙니다. 그래야 숨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그러므로 절망에서 소망의 신망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내 마음의 빛으로 온 빛. 할렐루야. 빛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환한 인생, 미래에 대한 밝음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라. 예, 지금 엘리야는 그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걸 받아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절망에서 신방을 받으려면 엘리야가 전하해 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왔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신방할 수 없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을지 아니하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남겨놓은 이 사르밧 가부에게 복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절망의 순간에도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감옥으로 죽을 위기를 생명의 복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신방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대신방이 복입니다. 아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형편으로 이번에 대신방 안 받으려면 이러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어려울수록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절망 속에서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는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뭐 잘 되는데 뭐.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잘 되어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죽을 지길 때 목사님이 신방아 주세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무나 뭐 하나님이 신방 보냅니까? 아무에게나 복받을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신방 받으면 우리 시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방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절망 속에서도 신방을 받으면 소망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리는 현실에 우리가 소망의 삶으로 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르밧에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내 무수한 것을 대접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먹을 음식, 생명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손님에게 섬기는 삶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소망해 주는 말씀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벽도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절망적인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찾아온 신방을 맞이하여 절호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방하실 때 오늘 이 사르밧 가부가 떡 한 조각 내놓듯이 여러분 생명의 한 조각을 여러분 엘리야에게 대접하듯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셔서 원래 이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시작.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라. 자, 색깔 있는 것만 볼까요? 시작.
절망 속에 찾아온 신방, 손님을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예, 이것을 삼행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손, 뭐, 말. 뭔입니까? 예, 손, 말. 손, 뭔 말이요? 손, 뭔 말? 예. 자, 손! 오늘 이번에 신방은 손님입니다. 주의 종을 여러분 집에 뭐로 갑니까? 손님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뭔? 여러분 딱까무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섬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 그러면요 미래의 희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주의 종의 섬김의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요. 내가 계속 목사님 목회사 일을 돕는다. 얼마나 복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싹이 나려면 먼저 섬겨야 돼. 내가 먹을 거, 내가 먹고 죽을 거, 내가 먼저 할 거를 먼저 목사님께, 먼저 주의 종에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야 이번에가 싹이 됐다. 기본이 됐다. 계속 복을 주시라니 또 계속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은 가뭄이 끝나는 동안 이 엘리야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이방의 여인 갑을 통해서 먹이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들은 없잖아요 여기. 무슨 얘기가 합니까? 얼마나 자신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가부에게 바라는 거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를 삼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인생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네?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 잘 편하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주 앞에 가서는 무슨 말 듣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고 협력하는 이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며 새해 벽두에 대신방을 앞두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지라도